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 깨우고 불러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세요. 우리를 보게 하시고 또 연약함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시는 능력 말씀으로 내려가 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변화와 또 하나님 거듭남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사기 2장 11절로 23절입니다. 하나님께 여쭈어보라. 다섯 번째 오늘 한 주 마침에 감사합니다. 벌써 9월이 끝나가네요. 마지막 금요일이죠. 또 한 주 마치는 금요일이시고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다. 말씀은 한 장인데 세월이 오래 흐른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답니다. 이유는 왜 그런가? 여호수아 장로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 자녀들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정착했고 장성했고 세월이 흐른 거죠.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이 악을 행하고 어제는 괜찮았는데 오늘 죄를 짓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서히 아주 천천히 자라나면서 조금씩 하나님을 떠나고 가나안의 이 바알들을 섬기는 거죠. 너무 천천히 해갖고요. 잘 몰라요. 근데 시간이 누적이 되면 여러분 나중에 이게 보여지게 되는 거죠. 애들이에요. 애들이 처음에 착했어요. 학교 가고 천천히 변하네. 어느 날 20대가 돼서 보니까 얘 어렸을 때 모습하고 완전히 다르네. 그런 거죠.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처음에 믿음생활 잘했습니다. 뭐 다음날 갑자기 타락하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다 아주 천천히 보일 듯 안 보일 듯 아주 천천히. 그래서 나중에 세월이 몇십 년 지나고 나면 이분 그때하고 완전히 다르네. 그래서 곧 시작할 때하고 결과만 보면 완전히 바뀐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 들어가서 아주 천천히 티도 안 나게. 그런데 이게 누적이 돼서 어느 날 봤더니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죄는 어느 날 갑자기 확 짓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천천히. 이게 누적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삶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조심해야 될 게 나는 죄 짓지 않아.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천천히 하고 있다니까요. 아주 천천히. 그래서 티가 나지 않는 거죠. 근데 나중에 지나고 나면 그게 이제 확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12절을 보니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을 이제 버렸답니다. 쓰레기통에 버리듯이. 뭐 굳이 하나님 붙잡고 살아야 되나. 볼일 끝났다는 거예요. 가나안 들어왔고 먹고 살만했고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 붙잡은 거지. 이제 와서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은 광야의 하나님이시지. 이제 가나안에 들어왔더니 여기는 농경 문화. 그래서 바알은 남자 신이고 아스다롯은 바알의 아내죠. 여자 신입니다. 그래서 바알은 뭐예요?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농사를 잘 짓게 하고 이런 풍요에 아스다롯은 이제 여자 신인데 뭐예요? 새끼들 많이 낳고 짐승들이 풍요로웠고 이게 두 개를 섬기는 거죠. 두 신을 부부입니다. 부부. 그래서 농경 문화에는 바알과 아스다롯이지 갈아탄 거예요. 갈아탔습니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내 손에서 하나님을. 근데 마음으로는 생각으로는 하나님 믿는데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러니까 생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버렸네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는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답니다. 그래서 삶에 늘 뭐가 와요? 노력하는 자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농사를 짓고 열심히 모아두면 반드시 누가 와서 뺏어가요. 그래서 이 뒤에 이야기들을 보면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죠. 블레셋이 와서 뺏어가고 다른 족속들이 와서 뺏어가고.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열심히 해도 안 되고 왜 자꾸 뺏기는가?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노력하는 게 있다면 하나님이 넘겨주신 거라는 것이죠. 왜 난 모아도 안 되나?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뭔가 하나님의 기준과 다른 거죠. 그래서 늘 뺏겨요. 남는 게 없어요. 그 계절이 오면 늘 죽을 것 같은 거죠. 그들이 노락을 당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리고 그러면 다 넘겨버리셨대요. 왜? 야, 니들이 나를 버렸어? 그럼 하나님도 버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이젠 어디를 가든지 안 돼요.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오죠? 신명기에 나오죠. 신명기 8장 11절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설교 가운데 거의 예언하듯이 예언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니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까 걱정이라는데 어느 때? 배부를 때, 집 지을 때, 안주할 때, 거주할 때, 먹고 살만해지면, 그리고 네 소와 양이 번성하고 집에 은금이 가득하고 소유가 풍부하면 네 마음이 교만하여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잘 사는 게 복이 아닌 거예요. 이건 그냥 부자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보면 다 잘 사는 것 같아요. 웬만하면 집 다 있고, 그쵸? 차도 있고, 놀러 갈 여유들도 있고, 조금만 힘쓰면 그렇잖아요. 하나님 잊어버린 분들 되게 많은 거죠. 그런데 근심 염려가 뭐예요? 더 잘 사는 거, 더 배부르는 거, 우리 애들도 배부르는 거, 더 풍요로워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8장 12절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그런데 네가 이 하나님 잊어버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재물 모든 것들 다 가져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이게 설교 내용이었어요. 설교 내용이 세죠. 젊은 애들인데 막 축복해 준 게 아니라 잘 될 거야 결국은. 가나안 들어가지 당연히. 그리고 정착하고. 근데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 앞에 멸망시킨 것 이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그 결과가 나타났네요. 여러분 그 말씀대로 됐어요.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들어가는 게 다 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신명기 28장입니다. 앞부분에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근데 28장 58절부터는 내가 만일 이 책을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들어와도 저주, 나가도 저주, 망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삶을 뒤돌아봐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그래서 68절 보니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그러면서 쭉 하는 얘기가 29장까지 이어지는데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근데 왜 모르냐면요. 깨닫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고 보는 눈이 없고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 보면 애들이잖아요. 중학교 다니면 애들이 다 알아듣나요? 다 보나요? 답답하죠. 그럼 고등학교 들어가면 알아듣나요? 청년쯤 하면 다 컸다 그래요. 군대 갔다 오고 여자애들 대학원 마치고 다 보는 것 같아요. 하나도 못 알아듣지 않아요? 제 생각엔 그런데 하나도 못 알아듣고 못 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나이가 들면 괜찮아지겠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50대 신분들이 다 깨닫나요? 다 들려지나?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다치지 않게 도와주세요. 제가 어제는요. 저녁에 해지기 전에 자전거를 좀 타러 나갔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안 간 길을 갔어요. 제가 집에서 나가서 오늘은 왼쪽으로 가리라. 저 개천 쪽 말고. 그래서 길이 가는 대로 한번 가봐야지. 그래서 안 가는 대로 갔더니 처음 아시아드 경기장 건너편에 그 연희공원이라고 처음 가봤어요. 갔더니 산길이 나오더라고요. 산길. 그리고 막 농길 같은 데도 나오고 그래서 되게 좋더라고요. 나 이런 길을 자전거를 타고 싶었는데. 그래서 경사길도 올라가고 신나게 탔습니다. 가끔 한두 명 걸어 다니는데
야, 그렇지. 내가 이렇게 잘 타. 산도 잘 타.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45도 경사길이 있었는데 제 느낌이 여기 좀 위험하다. 브레이크를 잘 잡고 왔는데도요. 너무 빨리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밑에 브레이크를 잡았는데요. 밑에 길이 진흙길이네요. 그 공사하고 막 땅 다 돌아가지고 자빠지는데요. 그냥 누워가지고 5분 동안 그 진흙 거기에 자빠져가지고 누워 있었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큰일 났다. 되게 많이 다친 것 같은데 이거 다 벗겨졌어요. 어깨 다 나가고 왼쪽이 다 나갔습니다. 못 움직이겠는 거예요. 자전거도 돌아가고. 그래서 그냥 진흙에 누워서 5분 있었어요. 간신히 일어나가지고 옷도 털지도 않고 제가 집에 돌아왔는데 다 놀란 거죠. 근데 감사한 건 그런 거 아세요? 여러분 떨어질 때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느낌? 분명히 조금만 다 했으면 다리가 부러졌든지 관절이 나갔을 거예요. 어디가. 정말 유도할 때 우리 고등학교 체육 시간에 유도하면서 낙법하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대퇴부 쪽으로만 이렇게 딱 손만 이렇게 까지고 집에 와서 제가 느낀 게요. 밤새 풀었어요. 이게 그냥 자면 죽을 것 같아갖고. 그래서 진통제 먹고 막 풀고. 근데 제가 늘 그랬거든요. 집에서. 내 자전거 얼마나 잘 타는 줄 알아. BMX 자전거 타는 게 옛날에 막. 그럼 그런 얘기하면 되게 싫어했어요. 집에서. 근데 내가 잘 탄다는데 왜 그러지? 어제도 가는데요. 저 혼자 속으로 내가 얼마나 잘 타는 줄 알아? 난 이런 길도 갈 줄 알고 기아 변속하면서 막 그렇지 이런 데를 타야 돼. 결국은 망했잖아요. 망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주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어. 이스라엘이 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항상 이거예요. 내가. 삶에 쓰는 주어가 항상 이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하는 줄 알아? 믿음 생활도 그래요. 항상 내가 기도했고 내가 옛날에 이렇게 했고 내가 그걸 받고 내가 들었고 다 내가예요. 은혜는 많이 받았는데 주어가 항상 내가야. 그럼 망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주어가 뭘로 바뀌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어저께 떨어졌는데요. 저절로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안 다쳤어?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막 그럴 때 내가 얼마나 잘 떨어졌는 줄 알아? 내가 말이야. 그럼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아주신 것 같아.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 내일 새벽 예배 하라고. 그리고 밤새 회개했어요. 내가 조금 잘한다고 내 힘으로 하나님이 이제 그것도 타지 말라 그러시나 보다. 나이는 이제 50인데 마음은 20대 아직도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 생활도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는데 전부 이거죠. 내가 새벽에 온 거고 내가 그렇게 기도를 한 거고 내가 전부 뭐예요? 자기 자랑. 이게 자전거 타듯이 되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다 내가 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남이 인정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화가 나고 자꾸 드러내려고 그러고 남이 날 봐줘야 되고 또 내가 한 거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서열을 매기죠. 내가 너보다 높고 너보다 잘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꾸 이렇게 서열을 매겨요. 난 저 사람보다 난 것 같은데 내가 이런 거죠. 그럼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부 뭐야? 하나님이 하셨고 이게 자전거 타다 자빠진 건 확 와닿는데요. 우리 집 저는 목회하는데 우리 애들을 데리고 사는 일이 이렇게 보여지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예전엔 저희 부모님들 다 어려웠잖아요. 부모님들 다 어려웠습니다. 그래 너무 어려운 분들은 커가면서 이렇게 소유가 있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세지죠. 왜 내가 다 한 거니까. 그래서 남의 말을 안 듣죠. 자기 경험이 최고야. 그래서 부모님들하고 대화가 안 되잖아요. 왜 얘기하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그건 이렇게 해야지. 내가 해봤는데 말이야. 내가 말이야. 그 대화가 안 돼. 아빠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 대화가 절대 안 돼요. 근데 어느덧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고 있다는 거죠. 대화가 안 돼. 심지어 애들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이야.
다 내가. 혹시 그런 거 아닐까? 그래서 다 내 힘으로 했다는. 그 가나안 땅, 야, 어떻게 들어온 거야? 내 힘으로 들어온 거야. 그 모세가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했다 하지 말라. 요 이제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죠. 아버지가 아무리 할아버지가 얘기해도 이거 하나님이 도우신 거야. 그럼 뭔 소리예요? 가나안 땅에 와서 내가 열심히 농사짓고 이거 다 내가 한 거죠. 여기에 사단이 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 네가 한 거냐? 그 하나님을 버리는 거죠.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애들도 열심히 공부하면 야, 이거 하나님이 도우시고 무슨 소리야? 내가 잠 안 자고 내가 공부한 거지. 다 내가 한 거야. 그럴 때 하나님이 뭐래요? 하나님도 손을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네 힘으로 살아봐. 네 힘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는 일도 조심스러운 거예요. 예배를 열심히 하는 일도 조심스럽고 저도 목회하는데 목회를 열심히 하는 일도 조심스러운 거예요. 잘못하면 내가 한 거거든요. 자전거를 타고 산을 열심히 오르듯이 목회를 열심히 올랐어요. 평생. 마지막에 내가 했다 그러면 내려오다가 자빠진다니까요. 여러분. 다 가갖고 무너진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을 괴롭게 하셨다는 것이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삶에 괴로움이 있나? 내가. 그러니까 괴로움이 오면 어떻게 돼요? 내가 괴로운 거죠. 그 이유는 내가 안 죽었으니까. 신앙생활하는데 괴로움이 있는 분들은요. 아직 자아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괴로운 거야. 근데 내가 다 죽으면은요. 괴로움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는 거예요. 괴로움이 없어요. 애들이 삶이 이게 다 안 돼도 괴로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건데 그렇게 맡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 괴로움에 넘겨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해도 얘는 계속 괴로워요. 왜? 자기가 한 거니까. 내가 한 거니까. 그래서 16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잃은 상태로 내버려 두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게 뭐예요? 사사들을 세웠대요. 그래서 2장 11절 이후에 사사의 출현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는 사사라는 말을 성경을 통해 알고 있지만 이 시대 사람들은 사사란 말은 처음 들었죠. 하나님이 일하실 때 아브라함은 언약을 통해 부르시고 모세, 여호수아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는 거죠. 사사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안이죠. 하나님의 대안이 있다는 거예요. 대안. 결국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이 일을 정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보면요. 내 생각엔 되게 복잡하잖아요. 많은 사람이 한 사람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문제 하나님이 정리하실 때 하나님이 하시면 한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죠. 교회도 보면 막 모두가 달라붙어야 될 것 같죠. 한 사람이면 정리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삶도 그렇고. 어느 때 내가 할 수 없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때까지 이스라엘을 몰아치냐면요. 그들이 죽도록 힘들 때까지. 그래서 나중에는 뭐가 돼요? 20절을 보니까 그들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는데 쫓아내지 않으니까요. 죽을 것 같이 힘들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18절을 보니 이는 그들이 대적의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퍼 부르짖음으로. 그러니까 어느 때 하나님 찾냐면요. 이게 죽을 것 같이 힘들 때만 하나님 찾는 거예요. 왜 힘들어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우는 거예요. 실은 다른 게 힘든 게 아니고 애들이 막 땡깡 피듯이 막 그게 괴로운 거죠.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그래서 남이 보면 불쌍한 것 같은데 불쌍하지 않은 거죠. 사춘기 애들이 막 괴롭다고 울어요. 여러분 불쌍해요? 하나도 안 불쌍한데. 가끔은 청년들이 막 되게 힘들대요. 자긴 죽을 것 같아. 보면 하나도 안 불쌍할 때 있습니다. 다 욕심이야. 이쪽 길로 가려니까 절대 안 가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죽게 되는 순간에나 와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런 거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몰아붙이신다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하나님 찾을 때까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몰아붙인다는 거예요. 그게 어느 때까지예요? 죽기 직전까지.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 하나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왜?
사사는 왜 세웠어요? 안 보면 안 믿으니까. 볼 줄도 모르고 들을 줄도 모르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여러분이 다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듣는 게 아니고. 근데 조금 아는 걸 가지고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봤어. 그냥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서 부족해서 볼 줄 몰라? 그때 그걸로 보여준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사라는 거죠. 사사를 세워 보여주지 않으면 못 보는 수준이니까 사사 없이도 볼 수 있었으면 하나님 떠났겠습니까? 그냥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만물을 통해 다 보여지는데 그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사 나타나서 사사가 사는 동안은 하나님을 붙잡아요. 그런데 사사가 죽고 나면 또 하나님 떠나. 이 일의 반복이 사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굴 쫓아다녀요? 사사 같은 사람. 교회 안에 누가 뭐 봤대. 그럼 쫓아다니고. 들었대. 그럼 가고. 그것도 안 되면 기도원 가고. 전부 그런 거죠. 제가 이번에 기도원 가니까 이제 그런 시대가 많이 지난 것 같아요. 뭐 환상 받네. 그런 거 없이 그냥 조용히 와서 말씀으로 이제는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에 뭘 봤다, 들었다. 그게 완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주시는 계약, 언약,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가는 게 좋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걸 놓쳐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고난의 세월이 왔다. 가나안 땅이 축복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도 가나안 있잖아요. 여러분 각자의 가나안. 그게 복이 돼야 되는데 왜 그래요? 예전에 어떤 분들 뭔데 우리 교회 얘기 아닙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지. 너무 어렵다 그래서 기도를 해줬더니 남편이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아내도 기도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교회 떠나죠. 왜 그래요? 여러분 여자가 벌면 남자한테 돈 안 갖다 주잖아요. 남자가 벌면 여자한테 갖다 주는데. 그러니까 여자분이 돈이 생긴 거죠. 놀러 다니는 거죠. 뭐 이렇게 서서히 처음부터 가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뭐 몇 달에 한 번 가다 서서히. 나중에 하나님 떠나는 거죠. 하나님 좋은 직장을 주세요. 그게 복일 것 같죠? 그걸 관리하는 법을 배우질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는 가나안을 받았는데 가나안을 받아서 그 삶 가운데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훈련을 받지 못한 거죠. 갑자기 확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놓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패역한 길로 갔다는 거예요. 20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너희가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 왜 하나님이 여호수아 계실 때 한 번에 다 이방 민족들 정죄하지 않았나? 여호수아가 힘이 부족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 있을 때 다 정리를 하면 그 다음에는 적도 없고 평안하고 그럼 하나님 완전히 놓쳤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는데 왜 이걸 정리가 안 될까? 내 삶 가운데 이 문제가 남아있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100% 신뢰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너 정말 이거 다 해결해주면 하나님 잘 붙잡고 살 수 있어? 하나님이 그게 신뢰가 안 된 거죠. 그래서 남겨도 보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래도 하나님 붙잡고 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생각하고 정리해야 될 일이 뭐냐? 죽는 날까지 내 삶의 문제가 100% 정리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직장 가면 또 직장에 어떤 문제가 남겨져 있고 자녀가 없어서 자녀를 구해서 낳는데 그럼 또 문제가 남겨져 있고 왜 그래요? 그걸로 하나님 떠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100% 쫓아내시지 않는다. 이유는 여러분 자신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신뢰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분이 우리 카페에 손님으로 오셨는데 손님으로 자기 친구가 자기는 저기 여수 가서 산대요. 경기도 이천 옆에 여수. 거기 되게 좋대요. 개발을 해놔가지고. 근데 친구는 그냥 통장부터 애들 이름으로 다 해갖고 돈을 넘겨줬다는 거예요. 집이고 뭐고 천천히. 그랬더니 안 찾아오더래요. 부모를 떠났다는 거죠, 애들이. 그래서 자기는 죽는 날까지 다 안 줄 거라는 거예요. 조금씩 주지.
그랬더니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다 주시면 여러분 하나님 붙잡고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구하는 게 뭐예요, 도대체가?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살려고 하나님께 받아가는 걸 구하는 거예요. 뭘 주시든 있든 없든 나는 하나님 잘 붙잡고 살 수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되게 갑자기 거부가 됐어요. 그게 뭔 상관이야? 그래도 하나님 잘 붙잡고. 어느 날 정말 물질이 하나도 없어졌어. 근데 뭔 상관이야? 하나님 잘 붙잡고. 이게 맞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더 주셔야죠. 하나님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안 주시고 다른 게 주면 거기 쫓아가겠죠. 하나님이 지금 그 상태시라는 거예요. 영원히 쫓아내지 않는 이유.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왜 정리되지 않는지를 사사기를 통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그때 다 정리해 주시지 않았을까? 여러분, 암 환자들 보잖아요. 암 환자들. 기마다 다르잖아요. 1기, 2기, 3기, 4기. 1기는 수술만 갖고 삽니다. 근데 2기부터 항암을 해야 돼요. 4기쯤 되면요,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수술이 잘 됐어. 항암을 해서 치료됐어요. 그럼 바로 완치됐다 그러나요? 안 그러잖아요. 완치 판정 받는데 5년 걸리죠. 5년 동안 추적 관찰하잖아요. 왜, 야, 수술 잘 돼서 완치됐어요. 그럼 재발합니다. 거의 100%. 추적 관찰하는 세월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왜 여러분 삶의 문제 한 번에 그렇게 정리 안 하시나? 현상은 정리됐는데 그 뿌리가 뽑히지가 않은 거죠. 뿌리. 그 죄에 대한 것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안 하나 뭐 하려고? 그들을 시험하시려고. 여러분 삶 가운데 문제를 남겨두신 이유는요, 여러분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이 테스트 하신다는 거예요. 그 정도 문제가 아니면 시험이 안 되니까. 요즘 애들 중간고사 기간이더라고요. 학교 잘 다녔냐 안 다녔냐 시험 봐야 아는 거죠. 뭐 선생님한테 인사 잘했다고 공부 잘하나? 맨날 옷 잘 입고 학교 간다고 애가 공부를 잘해요? 그런 걸로 애들을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시험을 보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쁘게 입고 오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그런 걸로는 여러분 믿음을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보고 듣고 그런 걸로 믿음을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오직 시험을 통해서만. 그래서 그 시험 뭐예요? 여러분 제일 힘든 거를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뭐 이 사람에겐 이게 안 힘든데 이 사람한테는 이게 제일 힘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거 남겨두시는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 잘 붙잡나 안 붙잡나 보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데 설교를 잘하고 뭐 교회를 부흥시키고 그러면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가 뭐를 제일 힘들어하는지를 아시고 그걸 갖고 시험하시는 거죠. 각자 문제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문제 왜 남겨두셨다고요? 여러분 시험하려고. 그런데 여러분 처음부터 그냥 망할 때 부르짖듯 기도하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사살 주셨겠죠. 근데 우리는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원리를 깨달아서 처음부터 사살을 이게 주시듯이 내가 기도하고 살았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늘 동행하셨겠죠. 그래서 여러분 끝에 가서 해야 될 일을 점점 앞당겨서 시작에 하는 거예요. 이 사사기 말씀을 보면요. 인간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인간에게. 그러니까 의지가 많이 있는 사람, 경험이 있고 똑똑한 사람일수록 뭐예요? 자기가 세지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공부를 많이 했어. 여러분 하나님 믿기 쉬울 것 같아요? 아는 게 그렇게 많은데 세상에 대해서 자기가 여러분 막 주인이 되고 살아있는데 그러니까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을 또 만나고 하나님을 돌아오는 방법은 고난밖에 없다는 거예요. 고난. 결국은 그걸 통해 뭐예요? 꺾으시는 거죠. 그래서 대충 알아요. 저러다가 꺾임 받겠다. 그런데 이 꺾임이 늘 어떤 세상 문제뿐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배를 잘 드리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 온전하지 못하면 꺾으실 수 있다는 것이죠.
각자의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남겨두신 게 뭘까? 저는 마지막 때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20대 마음 갖고 살지 말아야지. 어느 날 갑자기 훅 바람이 들어서 저거 해봐야지. 저것도 해봐야지. 잘하다가 그럼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끝까지 속에 있는 사람까지 다 죽어야 되는 거구나. 어제 막 청춘으로 나갔다가 들어올 때는 간신히 살아 들어오면서 이게 은혜구나. 이게 찻길에서 일어났다면 죽었겠지. 여기서 하나님 이게 은혜시구나. 하나님 제가 갑자기 목회하다가 이렇게 훅 가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게 끌어올라가지고 어디 가고 싶고. 그게 뭐 보기에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목사님이 공부하러 다니는데 여러분 제가 어느 날 훅 해갖고 박사학위 하나 더 따야지. 맨날 기도원 다니고 그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거. 너 죽어. 근데 내 의지가 신앙적인 것처럼 표현돼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만 주인 되실 수 있게끔. 그것 때문에 남겨둔 게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정리되면 정리되는 거예요. 요즘 나에게 남겨두신 게 뭘까?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처음 할 때 20대 때 좋았던 걸 지금하고 비교하면 안 되죠. 그때는 그게 시험이었는데 지금은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때는 그게 시험이었는데 지금은 뭐 연륜이 있는데 그거 잘한다고 하면 안 되지. 더 큰 걸 요구하시겠죠. 더 큰 걸. 여러분 제가 전도사 때는 교회 가는 것 자체가 시험이었어요. 수요 예배 맨날 고민이 돼. 학교 공부하는데. 그 목사님한테 가갖고요. 한 학기에 한 번 정도는 목사님 제가 이번 주엔 학교에서 뭔 일이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이 속아주셔. 자기도 신학교를 나왔으니까. 에휴 전도사님이 좀 지겨우신가 보네. 막 속아주세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그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때는 그게 됐지만 지금은 더 큰 걸 원하시겠지. 근데 맨날 옛날 얘기하면서 내가 믿음이 좋대. 아니요. 지금 문제를 갖고 해야 믿음이 좋은 거예요. 지금 문제를 가지고. 그게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 남겨두신 게 뭘까? 여호수아 손에 넘겨두지 않고 남겨두신 거. 그때 여호수아 때문이 아니라 그 후손들 때문에 다 남겨둔 거죠. 하나님이 됐어 거기까지만 해 너는. 나머지는 네 새끼들 때문에 남겨둔 거야. 네 후손들. 그게 올무가 되겠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때에 다 정리 안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애써도 자녀들의 몫을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걔네들이 정리해야 될 문제인 거죠.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데 그런 거 있어요. 내가 이 교회를 완전하게 세워야지.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고 좋은 것만. 그거 교만이에요. 저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우리 시대에 세우기 원하시는 것 때문에 남겨두신 게 있고 나머지는 우리 후손들의 몫인 거예요. 그래서 후손들이 믿음이 세워져서 감당 못하면 교회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좋은 교회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목사님이 개척해갖고 교회도 다 세우고 뭐 교회도 부흥시키고 뭐 할 거 다 하고 다음 세대는 뭐 하려고요? 그런 거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물어보셔야 돼요. 여호와께. 하나님 이거 왜 남겨두셨어요? 근데 답은 있나요? 사사 있다는 거예요. 이전과 전혀 다른 방법의 대안을 대비하고 계시는 거죠. 그게 사사고 한 명이면 좋게 그거 그 대적인 거죠. 대적자를 예비하고 계신다. 이래서 이제 사사가 출현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문제 어려움들을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시는 법도 있다는 걸 여러분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달아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나안 주셨죠. 어떤 분은 뭐 좋은 집도 주고 직장도 주고 옛날하고 생각해 보세요. 주신 게 얼마나 많아. 근데 하나님 더 잘 붙잡고 있는가? 근데 어느 날 이거 없어도 나 또 하나님 잘 붙잡을 수 있는가? 나는 하나님만 붙잡을 거야. 하나님 그걸 보기 원하시는 거죠. 그럼 나머지는 정리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든 삶의 시험의 여러분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그래서 오늘 내 삶에 남겨두신 거. 왜 그때 정리 안 하고 남겨두셨나? 오늘 내 믿음 보기 위함이 아닐까?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 바알이나
아스다로 붙잡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9월을 마치며 하나님 내 삶에 정리되어야 될 것들을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붙잡고 살게 하시고 이게 우리 애들도 배워가게 하시고 다음 세대도 배워가게 하시고 하나님만 붙잡고 사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평생 이거 배우고 가는 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뭘 성취하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도 죽고 하나님을 알았던 장로들, 나이 들은 어르신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이 버렸다 이야기하십니다. 마치 쓰레기통에 버리듯. 그리고 바알 아스다로 붙잡고 가나안 붙잡고 삽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겁니다. 내가 한 겁니다. 얼마나 애를 썼는데 여기 와갖고 사느라 다 자기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광야에서부터 인도하셨는데 하나님 잊어버렸구나. 하나님 알게 하시려고 여호수아 때 다 정리하지 않은 이 족속들 하나님이 등장시키시는 것입니다. 내 삶은 왜 끝까지 다 정리되지 않을까? 다 정리해주면 정말 하나님 잘 붙잡고 사나? 하나님이 시험하심입니다. 내 삶의 문제 어려움들 하나님이 시험하시는구나. 하나님도 잘 붙잡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애들이 정말 내가 이룬 것들 물려받고 살면 하나님 잘 붙잡을 수 있을까? 하나님 이거 놓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우리의 근심이 여기까지 가게 도와주시고 믿음을 물려주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 삶에 남겨진 문제 어려움들 가지고 하나님이 시험하시는구나. 끝까지 하나님 잘 붙잡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사사를 세워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마무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문제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 순종함으로 말씀을 지킴으로 저희들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손을 높이 드시고 각자 주신 말씀을